그라콜란자 사람들을 먹이고 옷을 입히고 담요를 덮어주는 그 일 가운데 6만 불을 사용했습니다. US 달러 6만 불을 썼어요. 근데 그 재정이 다 어디서 왔는지 저는 모릅니다. 요즘에는 발런티어가 40명이 함께 가요. 어린이 사역이 굉장히 커지고, 또 우리 성인 예배 드리는 분들도 뭐 날씨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50명 이상이 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매주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한 사람 집으로 보내는데 500불 이상이 듭니다. 근데 버스표를 해주고 목욕 다 시켜서 여비를 줘서 돌려보냈을 때 그분들이 고향에 돌아가서 가족들을 만나고 페이스북에다가 인사말을 남기고 사진을 찍어서 일자리를 얻었다, 내가 새 삶을 찾았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을 때 정말 너무나 행복한, 주님도 기뻐하시고 우리 간사님들도 너무 행복해하는 그런 일들을 매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라콜란자 소망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로 정식으로 이렇게 현수막까지 이렇게 달고 예배를 드리는데,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다 열어가십니다. 우리가 예배드린 그 앞마당, 보건소 앞마당이 원래 텐트였었거든. 지붕만 있는 텐트였는데 그게 어느 날 문을 닫고 우리를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바닥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 전주에 어떤 브라질의 좀 이단적인 큰 교회가 있어요. 안수해가지고 물 팔고 막 그러는 교회 있잖아요. 근데 얼마나 그 교회가 크냐면 몇만 명이 모이는 거예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다녀갔대요. 선물을 잔뜩 가져와가지고 그라콜란자에 찾아와서 그걸 나눠주려고 왔는데 경호원들을 여러 명을 데리고 왔던 모양이에요. 그게 왜 총 차고 있는 경호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와서 그 목사님 들어오셔서 목사님이라고 소개하고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라콜란자 사람들이 저하고 늘 이렇게 끌어안고 비비고 이런 게 익숙해져 가지고 그분한테도 그렇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경호원이 권총을 뺀 겁니다. 귀하신 몸을 이제 건드리려고 하니까 거지가 권총을 뺀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보건소에 또 총을 차고 시큐리티가 있거든요. 근데 그분도 총을 뺀 거예요. 당황해가지고 총을 서로 빼서 들고 있다가 쐈어요. 근데 애매하게도 거기 누워 있었던 노숙자 한 사람이 맞아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살인사건이 났으니까 서둘러서 그 목사하고 그 일행들은, 보디가드들은 다 돌아갔고요. 그리고 나서 그곳을 몇 주 동안 폐쇄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배를 못 드린 겁니다. 예배를 못 드려서 진짜 완전 길바닥에서 그 노숙자들 자는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몇 주 동안 예배를 드리는데, 몇 주가 지나고 났는데 거기 다시 갔을 때 그 보건소의 제일 높은 책임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아침 묵상할 때 네가 사람을 만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가서 그분에게 저 소개를 하고 그분이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물어보시고 대화를 나누다가 벌써 우리가 1년 넘게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이 장소는 이제는 우리 목사님하고 우리 팀은 마음껏 쓰셔도 됩니다. 주일날은 아예 공개적으로 허락을 해드리니까 제가 직원들한테 다 얘기하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그 보건소 앞마당을 교회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붕을 있잖아요, 텐트에서 이제는 그럴듯한 지붕으로 싹 바꿨어요. 공사를 해가지고 그 살인사건 이후에. 그 다음에 기둥도 다시 철제로 다 잘 세워가지고 이제는 그곳에서 비가 와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됐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희가 담요 나눠주는 날 아주 난동이 나가지고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칼부림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 서로 뺏으려고 하다가 제가 칼 들고 난리치는 사람 끌어안고 막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그라콜란자의 대통령이 따로 있습니다. 깽단인
갱단의 어떤 그 보스가 있는데 그 사람이 마약 공급하고 이런 것 갖고 다 관련이 있어요. 근데 그 갱단 두목이 저를 보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진짜 같아요. 내가 쭉 지켜봤는데 당신은 진짜 같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하시는 일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사람을 보내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다 제가 목사님이 하는 거는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그라콜란자 대통령 파울로라는 형제가 오히려 우리들을 보호해 줍니다. 거기서 아무도 우리한테 해코지하지 못하도록 무슨 나눠주는 일이 있을 때는 덩치 큰 몇 명을 데려와서 질서를 잡아줘요. 그 외부 사람이 들어갔을 때는 강도당하고 죽임당하고 뭐 성폭행당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제는 한국 사람들 들어가면은 무사 통과. 한국 사람들 인식이 별로 안 좋았고요. 지금 브라질 이민이 한 30-40년 됐는데 못되고 욕심 많고 함부로 대하고 돈 벌면은 브라질 사람 섬기는 게 아니라 미국으로 도망갈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인식이 있어가지고 한국 사람들 굉장히 싫어했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강도들을 많이 당했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 가서 사역한 이후로 한국 사람들 중에도 좋은 사람이 있다. 참 슬픈 얘기죠. 거기 교회가 40개나 되는데 상파울로에 한국 사람들 중에도 좋은 사람이 있다, 이런 소리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제가 어딜 나가면 기도해줘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저를 아버지처럼 여깁니다. 생긴 건 그 사람들이 저희 아버지 같이 생겼는데 나이는 보면은 막 수염 나고 막 다 이빨도 다 빠지고 그랬는데 20대예요 30대예요 아주 엉망진창으로. 다리 하나 없는 사람, 에이즈 걸린 사람, 뭐 사지가 뭐 다 썩어가는 사람들, 매주 그 사람들과 부둥켜 안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있습니다. 그 얘기하면은 이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서 우리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닌데 죄송합니다. 말씀은 소망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거든요. 우리 한번 믿음으로 이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리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의 소망의 이유는 뭡니까? 왜 여러분이 소망을 가지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식이 소망이고 남편이 소망이기도 하고 또 내가 이루어 놓은 일이 소망이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건한 사람들은 교회가 나의 소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 본다면 신앙 때문에 내가 소망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럼 그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뭘 믿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통된 신앙 고백은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의 내용은 바로 복음 그리고 우리의 구원에 관한 모든 교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의 맨 끝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이거 믿으면 인상 쓰면 안 됩니다. 이거 믿으면 걱정하면 안 됩니다. 이거 믿으면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인상 쓰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믿는 거예요. 믿는데 안 믿기도 하는 겁니다. 그걸 야고보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주님께 뭘 얻을 수가 없어요. 주님께 얻고 싶은 제일 큰 게 뭐죠? 구원이잖아요. 구원도 못 얻어요. 두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믿으려면 어린아이같이 믿어야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믿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힘이 있었던 이유는 이 부활을 실제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몸이 다시 사는 것 믿으시지요? 본 적이 있어야지 믿지. 안 본 거는 사람들이 잘 못 믿어요. 근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가 본고로 나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러니까 도마보다 우리가 더 복되고요, 베드로보다 요한보다 더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보여줘야 믿지만 하나님 나라는 믿을 때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믿으면 그때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다가 죽으면 그 영혼이 하늘나라에 가서 하얀 꽃이 피고 하얀 길에 하얀 하늘에 흰 옷을 입고 머리에 이게 동그란 거 하나 쓰고 날개를 달고 하프 켜면서 영원토록 지겹게 지내는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국이 그런 곳이면 저는 안 가겠습니다. 진짜요. 얼마나 지겨워요. 흰색만 입고 정신병동 같잖아요. 계속 그 날개 달고 노래만 불러야 되면 거기 천국에 왜 가요? 그리고 나는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냥 몽롱한 상태같이 느껴지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천국은 영이 가는 게 아니라 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천국은 사람의 영혼이 어디 둥둥 떠다니면서 그냥 존재하는 곳이 아니라 공간입니다. 공간. 보라,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겠다.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 돌아와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살겠다.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실 때 몸을 만질 수 있었어요. 그분이 제자들과 함께 떡을 잡수시기도 하고 포도주도 마셨습니다. 먹고 마시고 냄새 맡고 볼 수 있고 껴안을 수 있는 실제 몸으로 부활하신 겁니다. 영이 아니라. 다만 그 몸은 더 이상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영원토록 그대로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황당해 하지만 황당한 걸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래요. 얼마나 믿을 수 없어요. 그분이 또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래요. 그것도 처녀 몸에서 태어났어요. 그 심지어 죽었는데 다시 살았대요. 그리고 구름을 타고 올라가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약속을 하셨답니다. 이걸 어떻게 믿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는 건 다 비과학적이고 설명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근데 이걸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몸이 다시 사는 것은 실제입니다. 실제. 그러니까 죽기를 무서워해서 뭘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죽을까봐, 병들까봐, 아플까봐, 늙어서 더 이상 힘이 없을까봐, 재산이 없으면 비참해질까봐. 그게 온통 일생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일생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이 성경 구절의 말씀의 의미는 일생은 한 목숨이란 뜻이에요. 하나뿐인 목숨에 매여서 종노릇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에 종노릇합니까? 내 자신에게 종노릇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돼서 내가 또 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밖에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누구를 섬기는 거냐면 사망의 권세 잡은 자. 사람이
죽게 만든 원인 제공자, 바로 마귀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믿음의 선조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못 먹고 못 입고 동굴 속에 살고 박해를 받고 매를 맞고 심지어는 톱으로 몸을 반을 자르는 일까지 있었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나무에다 묶어가지고 반을 잘랐다고. 사도들은 끓는 기름가마니 거꾸로 떨어지기도 하고 목이 배임을 당하기도 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기도 하고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산채로 태워지기도 하고. 왜 그런 일을 당하는데 눈 꼼짝 안 하고 어떤 사람들은 웃으면서 그 일을 당했습니까? 스데반 생각해 보세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 같았다고 그랬습니다. 막 고통 속에 비명 지르면서 간 게 아니라 천사 얼굴로 변했어요. 왜 그래요? 얼마나 부활을 실제적으로 믿으면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것이 교회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린 죽어도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못 믿으면 천국 못 가요. 미안하지만 예수 영접합니다. 이걸로는 불충분해요. 내가 죽어도 몸으로 다시 사는 것은 그게 우리의 믿음의 핵심 부분이에요. 성경은 인생을 풀이라고 말합니다. 풀이라는 것은 1년생 모든 식물을 풀이라고 하죠. 단연생은 나무라고 그래요. 풀 중에 대표적인 게 뭡니까? 곡식들이죠.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자라서 가을에 추수를 하는 거. 겨울에 그 곡식 그 마른 이파리를 짐승에게 먹이로 주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인생에 이렇게 시즌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한철 지나가면 인생은 한 방에 훅 가는 추수 때가 된다는 거죠. 시편 103편에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풀의 들의 꽃과 같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풀이라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광은, 그들이 누리고 있는 영화는 그 풀의 생명보다도 훨씬 더 짧은 며칠 안 가는 풀꽃이라는 얘기. 여러분, 중국의 어느 시에 화무 11홍이라는 식구가 있습니다. 열흘 동안 붉은 꽃이 없다는 거죠. 한 2주 지나면 다 떨어지는 게 꽃입니다. 그 꽃이 뭐예요? 우리 권사님들 왕년에 다 진짜 너무 미인이셨죠. 잘 나가신 때가 있었죠. 지나가던 총각들이 다 쳐다보는 그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언제 이렇게 나이가 들었죠? 금방 훅 갔어요, 인생이. 나이 드신 분들한테 물어보면요, 눈 깜짝할 새다 갔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10대 때는 10kg로 가고 20대는 20kg, 40대는 40kg, 70대는 70kg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그냥 심장이 멈추는 거죠. 성경은 인생을 그래서 헛되다고 말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얼마나 헛되면 글쎄 한 절에다가 헛되고를 5번이나 써놨어요. 이 전도자는 세상의 영광을 가장 많이 누렸던 솔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솔로몬 임금은 지금의 빌 게이츠보다도 훨씬 더 부자랍니다. 지금의 돈으로 환산하면 빌 게이츠, 만수르 이런 사람들하고 상대가 안 될 정도로 더 큰 부자라고 합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길거리에 금이나 은이 돌멩이처럼 흔했다고 합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부자였고 그러니까 공식적인 부인이 1000명이었습니다. 처첩이. 그런 비공식적인, 지나가다 눈에 띄면 다 지 거지 뭐. 그렇게 세상에서 여자를 제일 많이 알았던 사람, 솔로몬. 지식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의 지혜와 지식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과학 분야까지 다 섭렵했어요. 천문학, 지리학, 물리학, 동물, 식물학에 대해서 그 수천 년 전 사람이 박사였어요. 그래서 인근의 모든 나라의 왕과 장관들이 그 말씀을
지혜의 말씀을 한마디 들으러 찾아오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다 헛것이라고 말해요. 인생이 이제 저물어가는 그때. 왜냐하면 단 하루도 내 생명을 연장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솔로몬이 깨달은 것, 나이 들어서 깨달은 거예요. 아무리 잘난 사람도 죽더라. 아무리 아름다운 여인도 늙더라. 아무리 부자도 결국은 빈손으로 가더라. 이것이 솔로몬이 깨달은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한 세대, 내 세대가 가면 내가 모아놓은 재산 다음 세대가 누군가가 차지하겠지. 이게 얼마나 허무한 일인가. 고작 해서 20년 30년 누리려고 내가 이 짓을 했구나. 그래서 솔로몬이 인생의 깊은 허무함을 이렇게 전도서에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잘 들으세요. 전도서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전도서의 한 문장을 주제로 한다면 반복되는 거, 제일 많이 반복돼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근데 그게 전도서의 주제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요, 뒤집어도 봐야 돼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해 위에 새 것이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은 이 지구에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태양 위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그 맨션을 통째로 갖고 오실 거예요. 처소를 예비하면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잘 꾸민 달 크기만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을 날이 올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이단의 설인 것 같죠? 이게 성경의 정설이에요. 이 얘기를 잘 안 하죠. 우리 한국교회 장로교 전통에서는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이단 같으니까, 계시록 건드리면 큰일 나는 줄 아니까. 그게 왜 그런지 알아요? 종교개혁자들이 계시록을 몰랐어요. 루터도 계시록에 대한 주해를 안 썼어요. 그리고 루터가 뭐라 그랬냐면, 야고보서하고 계시록은 정경에서 빼자.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아직 종말이 멀었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카리오스, 이 복은 천국입니다. 그러면 누가 천국 가요?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 다 숨겨놓잖아요. 이단 된다고. 저는 그러려면 이단이 될 것입니다. 차라리 이단 되고 천국 갈 것입니다. 1단에서 머물고 그냥 끝나고 지옥 가는 것보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천국 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깜짝 놀래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도 천국 못 가요? 예스, 못 갈 수 있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 확신이 있어야지 구원 당할 사람이 확신이 있다고 천국 가요? 한번 구덩이에 내가 빠졌는데 어떤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딱 보고 내 외모를 보고 강도같이 생겨가지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나는 저 사람이 나를 구원해 줄 거를 확신했어요. 근데 그냥 지나갈 수 있죠. 왜 그래요? 누가 열쇠를 갖고 있어요? 구원하시는 분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이쪽에서 있는 게 아니라 저쪽에서 있어야 돼요. 나를 신부로 택할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지. 장동건이 나를 꼭 좋아할 거야. 나는 장동건을 택했어. 그렇다고 장동건이 나를 좋아합니까? 여러분? 아니죠. 장동건은 고소영을 택했어요. 미안하지만 여러분을 택하지 않습니다. 누가 주권이 있어요? 누가 선택권이 있어요? 주님이시죠.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은 저쪽에서 있으셔야 돼요. 나는 다만 뭐예요? 신부 단장하면 돼요. 믿음으로. 여러분, 인생을 또 성경은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그의 말년에
교회를 향해서 유서를 남깁니다. 그것이 베드로 전후서예요. 교회를 향한 유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왜 우리 인생을 나그네라고 했습니까? 나그네가 제일 괴로운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행인이 제일 괴로울 때, 짐이 많을 때 제일 괴로워요. 제가 많이 다녀보니까 짐 많을 때 죽을 것 같아요. 비행기 4번 갈아타야 되는데 가방이 5개야 막 이러면 환장하는 거예요. 나그네가 제일 편할 때가 언제예요? 짐이 없을 때, 가벼울 때. 그죠? 우리는 크레딧 카드만 하나 딱 있으면 돼요. 돈이 많이 든 통장에 크레딧 카드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게 뭐죠? 믿음이에요. 믿음을 한번 긁으면 돼요. 믿음만 가지고 살면 되지, 이 땅에 말뚝 박으려고 그냥 너무 많은 걸 쌓아놓으려고 하면은 그게 정욕이라는 거예요. 정욕은 영혼을 거슬러서 싸웁니다. 그래서 이 땅에 것에 욕심 많은 사람이 주님의 이름 팔아가지고 주님의 이름에 빗대어서 축복받았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물질적인 것만이 축복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통장에 뭘 갖고 있는 것보다 내가 그걸 하겠다고 주님께 순종해서 한 걸음 나갈 때 모든 재정이 채워지는 사람이 더 좋지 않아요? 소유는 남이 하고 있고 쓰기는 내가 써요. 그잖아요. 남들이 다 소유가, 제가 지난 작년에 그 크라콜란자에만 6만 불 썼는데, 또 에콰도르에는 또 다른 재정 가져가고요. 재정을 많이 옮기고 다니는데 저는 주머니 돈이 하나도 없어요. 돈이 하나도 없는데 누굴 주려고만 마음 먹으면 다 생긴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신용카드가 있어요. 믿음이라는 신용카드. 보이진 않지만, 여기 보이세요? 제가 갖고 있는 신용카드? 안 보이죠? 근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들만 보일지어다. 예, 여러분도 하나씩 갖고 계세요. 그러나 성경은 잠시 피다지는 그 풀이 말씀이신 그리스도 때문에 영원해진다고 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인생을 풀이라 그랬잖아요. 인생이 가진 영광을 꽃이라 그랬어요. 풀은 반드시 말라요. 우리는 다 죽습니다. 늙고 어느 날 죽어요. 꽃은 시들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영광도, 미모도, 재정도, 관계도 다 날아갈 때가 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영원히 사냐면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만 영원히 살아요. 그분과 한 몸이 되는, 결혼이 한 몸이잖아요. 그럼 예수와 한 몸이 되면 영생하는 분과 한 몸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반드시 끝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주가 없이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전도서의 결론 부분이죠.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예, 점심을 안 드셔서 그런지 지금 아무나기 없으신 것 같아요. 지금 목소리가. 전도서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솔로몬 임금이 너희들은 청년의 때, 여기 복수로 되어 있어요. 원문에는 너희들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안 그러면 곧 공고한 날이 온다. 네 손으로 운동화 끈도 못 묶는 날이 온다. 그리고 어딜 여행 가도 아이고 집이 최고예요 이렇게 하는 때가 온다. 노후 대비 뭐 하러 하세요? 노후에 돈 많아 가지고 세계 여행 다니려고요? 못 다녀요. 돈 많아도 휠체어에 앉아서 아 좋구나 걷지도 못하고, 그 무슨 노후 대비를 해요? 저는 노후 대비 아니고 영생을 대비합니다. 영생을 대비하시는 분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그래도 돈 없으면 못 살아. 그렇게 사세요. 그냥. 그럼 도와드릴 일이 뭐 방법이 없네요.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히브리인들의 그 어떤 은유적인 표현인데, 해와 달과 별, 이거는 연한과 일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절이 지나가고 날짜가 바뀌고 해가 바뀌는 것이 멈출 때가 온다, 죽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스톱될 때, 시간이 내게서 끝날 때가 온다는 거죠. 개인적인 종말이. 그리고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난다. 이게 뭘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우리는 죽을 것이지만 모든 인류가 다시 살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서 심판을 받고, 믿지 아니하던 자들은 지옥불에 던져질 겁니다. 지금 사람이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 가지 않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영혼이 음부에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돌아가신 성도가 천국에 안 갔어요. 아직 안 갔어요. 낙원의 아브라함의 품에 있죠. 영혼으로. 언제 천국에 가고 언제 지옥 가냐면 예수 재림하시는 그 순간 다 몸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지옥 갈 자도 몸으로, 천국 갈 자도 몸으로, 실제로 느끼는 이 감각을 가진 몸으로 다시 일어나서, 지옥 가는 사람들은 실제 불, 유황불에 던져져서 지글지글 타는 5도 화상을 영원토록 겪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어떻게 죽을 때 제일 고통스러운지. 1등부터 10등까지가 있는데 1등이 바로 태워 죽이는 거예요. 산채로. 그게 제일 아프대요. 사람이 느끼는 통증 중에 최고로 아픈 거예요. 그 최고의 통증을 1초도 쉼이 없이 영원토록 느끼는 거예요. 영이 괴롭힘을 당하는 게 아니라 몸이. 우와, 지옥 가면 안 되겠다. 오늘 결단하셔야 되겠네요. 천국은요, 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서도 먹는 거 있나요? 예,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하늘나라에서 난 새 것으로 마시기 전에는 이 땅에서 다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하늘나라에 새 것이 있대요. 새로운 포도주가. 근데 살려고 먹지 않겠죠. 그때는 즐거움을 위해서 먹을 것 같아요. 먹어도 살도 안 찔 것 같고. 얼마나 할렐루야. 다이어트 뭐 살까기 돈 들여서 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나그네 있는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는 그들이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의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성, 실제로 공간이. 저는 그걸 믿어요.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목숨 바쳐 신앙을 지킨 이유를 압니다. 그들은 몸의 부활을 진짜로 믿었어요. 사자가 와서 와작와작 씹어 먹어도 웃으면서 주님 나의 영혼을 받아주세요 이랬어요. 그게 거짓말도 아니고 농담도 아니고 1세기의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 믿는 사람 순교당할 때 표정들이 너무나 아름답고 홀리해서 그 죽이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표정 때문에 결국은 예수를 믿게 되고. 여러분, 토마스 목사님 대동강변에서 100년 전에 목이 다 잘려서 죽으신 순교자 있잖아요. 그분은 목을 딱 쳤던 포졸이 떼굴떼굴 굴러가서 눈이 파란 눈에 23살 젊은 선교사가 이렇게 하고 쳐다보고 죽었어요. 그 눈빛을 잊을 수 없어가지고 밤에 꿈에 나오고 막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평양 대부흥의 주역이 되죠. 목사님이 되시잖아요. 그 포졸, 목을 뱉던 그 사람이. 부활을 믿으면 이렇게 죽어서도 이깁니다. 와, 그렇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신 날 우리는 반드시 몸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자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렴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교회가 위로해야 되는 말이 뭐냐면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서로 다시 나누는 거예요. 우리 다시 부활할 겁니다. 우리 영생할 겁니다. 힘내십시오. 여러분, 어떤 말기 암 환자한테 찾아가서 집사님 당신 살 거예요. 꼭 살 겁니다. 제가 기도할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 사람 다음 주에 죽으면 어떡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몸의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으니 기뻐하세요. 집사님, 만약에 집사님 데려가시면 저는 기뻐할 거예요. 울지 않고 기뻐하면서 보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곧 따라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가서 그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는 주님 얼굴 바라보면서 행복하게 삽시다. 이렇게 인사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뭘 자기가 거짓 예언을 하고 그렇게 나중에 죽고 나면 다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위로하려고 한 거야. 이렇게 둘러대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어떨 때는요, 우리가 저희 아내가 벌써 9년 전에 위암 말기까지 갔다가 기적으로 살았잖아요. 그리고 24년 전에 간경화 판정을 받은 사람이 지금까지 선교사로 22년 동안 죽을 둥 살 둥 계속 사역하는데 안 죽고 있잖아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을 병도 고치십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내일 데려가기도 하실지라도, 아멘, 주님, 아싸, 내일 간다, 야 이제 수고가 끝났구나, 따봉, 이렇게 해야지. 브라질 말로 따봉. 그렇게 안 하고 죽으면 어떡해, 뭐 어떡해. 왜 그렇게 두려워해? 제가 선교 지나가 총칼을 여기 겨누는 거 여기 겨누는 거 이렇게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 그냥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뭐 치사하게 가지 말아야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웃으면서 칼을 쑥 들어볼 때 웃으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사람이 나를 못 잊을 거야. 아마 나를 강도가 푹 찌르는데 이렇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죽으면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에게는 부활 후 몸으로 사는 영혼이 있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진짜 소망의 이유예요. 우리의 소망은 예수뿐입니다. 그렇지만 그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몸의 부활과 영생이 우리의 소망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뭐하러 이렇게 주일날 한 주일 뼈 빠지게 일하고 여기 와서 이러고 앉아있어요. 졸고 가서 침대에 누워서 편히 쉬면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일주일 스트레스 이렇게 이게 뭐 다른 주님 안에서 거하면서 이렇게 풀 수도 있고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 좋아하는 취미들 다 있잖아요. 음악 듣고 여행하고 강아지 새끼 쓰다듬고 여러 가지 취미를 할 수 있겠지만 왜 우리가 여기 나서 예배드리고 왜 MSM 가서 그 노숙자들 끌어안고 기도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바라는 게 이 땅의 삶뿐이 아니라 영원히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영혼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심는 겁니다. 심는 것. 심는다는 것은 죽이는 겁니다. 하나의 미랄이 떨어져서 죽어야 많은 열매가 맺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됩니다. 주일날 와가지고 맨날 지난주에도 주님의 자녀처럼 못 살았으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만 하죠. 오늘도 저를 위해서 어린 양 예수가 죽어 주셔야 되겠나이다. 이 죄책감 갖고는 못 사니까 오늘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좀 제발 그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내가 힘은 없지만 순종해서 주의 뜻대로 나누고 복음 전하고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이렇게 이겨내고 나왔습니다. 주님 기쁘시지요?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물론 실수도 했습니다만 이게 기도가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주님 자녀처럼 못 살았나이다. 그 뭐 자랑이라고 그걸 기도라고 하고 있어요. 온 교회 저 장로님들이, 우리 예수말 교회는 안 그런데 교회 장로들이 학교가 있나 봐.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자녀처럼 살지 못하였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주님 죽어 주시옵소서. 이게 뭐예요 도대체가? 그런 기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주님, 우리가 MSN을 하는 동안에 부족하면 복음 전하면서 주의 마음을 알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기뻐요. 주님도 흐뭇하시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이게 없어요. 주님만 돌아가시면 맨날 뭐가 죽어야 됩니까? 옛사람, 승질머리, 감정, 욕심, 고집, 내가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살고 싶은 집, 그런 거, 그게 뭐가 중요해? 그거 썩을 건데. 30대 초반의 나이에 아마존 인디언들에게 비참하게 죽음을 당한 선교사가 있었죠. 누구죠? 짐 엘리엇,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이 있죠. 꼭 읽으세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아닌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책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 5명의 선교사가 아마존에 가서 복음도 못 전하고 바로 죽임을 당했어요. 정말 많이 배우고, 정말 성품 좋고, 정말 잘생기고, 정말 모든 것을 갖춘 선교사 5명의 청년이 다 죽었어요. 근데 그들의 허리띠에는 다 권총이 있었습니다. 총알이 장전된 권총이 다 있었어요. 아마존 인디언들은 창으로, 기껏해야 창으로 찌르고 화살로 쏘는데 아무도 총을 안 뽑았어요. 한 발도 총알을 발사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끝끝내 외치던 말은 나는 여러분의 친구입니다. 그러면서 심장을 막 후벼 파는 그 죽창에 찔려서 죽은 거예요. 신문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그때 What a waste! 이게 얼마나 큰 손실이고 낭비냐. 그때 트럼프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가서 군대 데리고 가가지고 아마존 인디언들 다 싹 쓸어버리자,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귀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죽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아내들, 미망인들이 그곳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들의 아이와 고아들을 돌봐주고 하면서, 그때 죽창으로 찔러 죽였던 사람이 교회 장로님이 되시고 목사가 되고, 그 선교사들 죽였던 사람들이 교회 리더들이 다 된 거예요. 짐 엘리엇이 왜 그렇게 죽었습니까? 자기도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죽어서 생명을 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55절 58절에 아까 그랬잖아요. 이러므로, 그러므로가 뭐예요? 우리에겐 영원한 부활과 영생이 있으므로 흔들리지 말고, 고난이 와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주님의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일이 뭡니까? 교회 간판 걸어놓고 사람들 모으고 교회적인, 종교적인 모임을 하는 것, 돈을 모으고 사람을 모으고 건물을 짓고, 이게 주님의 일인지 아세요? 오늘날 주님과 상관없는 주님의 일이 얼마나 많은지. 주님은 그런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에 와셔서 교세를 만들고 빌딩 세우고 이러지 않으셨어요. 그는 단 한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우셨고요, 그들을 용서하셨고 그들에게 생명을 나눠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방법, 예수님 스타일입니다. 만일 여러분 가운데 몸이 불편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야말로 가장 큰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일하면 조금 일하지만 주님이 일하시면 엄청난 일이 일어나거든요. 기도는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일으키는 일입니다. 너 여호와로 쉬시지 못하게 하는 자들아, 종일 종야에 부르짖어 여호와를 쉬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들볶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보기도자들. 중보기도자는 하나님 들들 볶아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걔들을 안 미워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일해도 안 피곤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워하지 않으시고 기특하구나, 그래 내가 알아서 해줄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의 수고는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고 부활의 영광으로 열매 맺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대답하세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거 아멘 못하면
여러분 미안하지만 천국 못 갑니다. 부활 못 해요. 왠지 아세요? 이게 대사건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면 나사로 살리기 직전에 하셨어요. 나사로를 살린 이 일은, 이 사건은요, 예표의 사건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모든 성도들을 무덤에서 일으키는 예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산다는 걸 믿느냐? 그러면 나사로처럼 나올 거다. 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아무도 이걸 믿지 않아서 그냥 종교 생활만 해가지고 와 깨봤더니 불구덩이더라 이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을 소개해주고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석경 전도사님이십니다. 지구촌 교회 그 창립 멤버였고요. 20년 동안 그 교회에서 반주자였고 신학을 마치고 전도사님이셨어요. 이분을 처음 만난 건 제가 4년 전쯤에 한국에 매년 한 번씩 들어가서 내적주의 세미나를 합니다. 그 해도 세미나를 하는데 하나님 불러주신 모든 분들이 다 와서 이제 말씀을 듣는 순간에 저 뒤에 누워서 강의를 듣는 분이 한 분이 있었어요. 친구분이 데리고 와가지고 물도 먹여주고 이렇게 보살피면서 강의를 듣는데 누워서 강의를 들어요. 그래서 누구시냐고 물었더니 바로 이분이었어요. 앉아있지도 못하는 이분.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직장암 말기 환자래요. 그래도 그 암이 다 전이 돼서 3개월 정도밖에 못 산다고 판정을 받았는데 치유 세미나 와서 하나님 은혜로 나으면 좋고 안 나아도 은혜라도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3일 동안 있었던 세미나에서 은혜를 많이 받으셨고요. 개인 기도 사역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성령을 너무 강하게 부어 넣어 주셨습니다. 이 세미나가 끝나고 그때 왔던 분 중에 한 분 불치병이 나은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암이 낫진 않았어요. 근데 몸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더러 강의안을 달랍니다. 그래서 강의안을 드렸어요. 강의안을 드렸는데 왜 강의안을 달라고 합니까? 저도 이제 생명을 불살라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 이후로 이분이 저하고 맨날 약속을 했어요. 제가 한국에 나갈 때마다 6개월에 한 번 나갔거든요. 6개월 후에 살아서 만납시다 전도사님. 그리고 손 꼭 붙잡고 기도해드리면 이렇게 눈물을 뚝뚝 흘리시고 그랬어요. 6개월씩 생명을 연장하면서 7번 생명을 연장했습니다. 바로 올 1월 달까지, 마지막 만났을 때까지.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아시겠죠 뭔지. 처음 만났을 때 42살 싱글 자매였어요. 근데 이번 1월 달에 나갔을 때는 그 인사를 성령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6개월 후에 만나자 이 얘기 하지 말래요. 그래서 저도 알았습니다. 몸을 펴지도 못하는 암이 이렇게 많이 밖으로까지 밀고 나왔는데 근데 얼마나 기뻐하는지. 처음엔 두려워했어요. 근데 저를 만나면서 기뻐하기로 결정했고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그 극심한 고통, 몰핀도 안 듣는 고통 중에서도 늘 찬송하고 복음을 전하러 다녔는데 전국에 있는 암 환자 요양소들을 다 찾아다닌 거예요. 이 불편한 몸으로 다니면서 세미나를 하고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면서 사례비로 암 환자들이 주는 5만 원, 10만 원 이거 모아가지고 갖고 있었던 거예요. 1월 달에 제가 찾아갔을 때 하늘 소망이라는 곡을 같이 노래를 불렀어요. 가르쳐 드렸어요. 근데 일어나서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그분 카톡방에 있는 그 사진이에요. 매 순간 내 안에 그분이 사는 삶이 되기를. 얼마나 한순간이 귀했으면 이렇게 썼겠습니까? 예, 마지막 만났을 때의 모습이에요.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뻐하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같이 마지막 찍은 사진이고요. 3월 4일 날 이런 연락이 왔어요. 유석경 전도사 부고
오늘 우리 딸이 천국으로 떠났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대답을 이렇게 해드렸어요. 어머니, 홀 어머니가 계시거든요. 권사님이신데 세상 집 내려놓고 아버지 품에 안기신 전도사님이 부럽습니다. 전도사님은 생애 마지막에 고통 중에도 많은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했습니다. 하늘에서 상급이 클 것입니다. 권사님, 따님 먼저 보내신 마음에 하나님이 위로와 소망이 임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멀리서 가서 뵙지 못함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모든 천국 환송 과정에 은혜가 많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분이 구원을 얻게 한 사람이 수백 명이에요. 죽음을 앞둔 암 환자들이 다 결신하고 예수 믿고, 그 같이 다녔던 그분이 내일 만날 거거든요. 뉴저지에 찾아오시는데, 시카고에서 박사 공부 이제 마치는 과정이 있는데 절 보러 온대요. 내일 여기에서 만날 건데, 그분이 증거하시는 말이에요.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 카톡이에요. 거의 마지막 때쯤에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스피커가 준비가 안 돼서. 됐습니까? 마지막 집회 때 특송하는 모습이에요. 숨쉬기도 힘들어요. 암이 꽉 차가지고. 근데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모아둔 그 재정들을 끄라콜란자 헌금으로 보냈습니다. 500만 원을 보냈어요. 자기 생명을 다해서 복음 전하고 사례로 받은 걸 모았다가 끄라콜란자 형제들에게 담요를 나누게 했습니다. 첫 번째 담요를 이 자매님이 헌금했어요.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진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소망이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 함께 걷는 이 길에. 네, 유석경 전도사님 지금 아브라함의 품에 계시겠지만 생전에는 저하고 듀엣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만, 저도 목이 쉬어가지고 노래도 안 나오지만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 저하고 같이 찬양을 하시네요. 우리 모두 다 죽을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살지는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이에요. 이 전도사님이 하늘나라에 얼마나 큰 상급을 받을지, 그리고 부활의 날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될지 너무 기대가 되고 설렙니다. 제가 그날을 기다리며 삽니다. 여러분 뭘 가지고 소망을 두고 사십니까? 저는 그날을 바라보며 소망을 두고 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그분의 인생을 바통을 받고 이어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기다리십니다. 그분이 가셨던 33년 그 길을 이어서 살 사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과 남은 소망과 그리스도의 남은 사역을 감당해낼 사람,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손이 그리스도의 손이 돼서 가난한 사람들을 만져주고 끌어안고 치유하고, 여러분의 목소리가 예수님의 목소리가 돼서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용서했다고 말해주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만났던 다리가 한쪽 없는 노숙자가 더글라스라는 분인데, 제가 그분을 기도해 주면서 무릎을 땅바닥에 꿇고 남은 한 다리를 붙잡고 기도하는데 부어가지고 이만해요. 기도하면서 당신은 용서받았습니다. 당신은 용납됐습니다. 당신은 사랑받는 그분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그 온몸에 문신한 백인이 엉엉 울면서 눈물이 그 선글라스 밑으로 막 줄줄 떨어지더라고요.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다 동영상을 녹화하면서 아름다운 광경이라고. 근데 더글라스가 기도 마친 후에 나는 리얼 피플을 만났다.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은 그냥 마음 없이 전도지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마을교회가 이 일에 눈뜨고 시작하고 걸어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 믿는 자들의 진짜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 소망의 이유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유석경 전도사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생명으로 생명을 낳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이요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